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이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먹을 수 있는 분량대를 따라서 너희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까지 간직하였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부어 무교병과 쓴 무화과나무를 어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애굽 땅과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시간 이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킬지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녀분들 이렇게 만나셔서 좋으셨죠? 네. 어떤 신혼부부가 양가댁을 이제 방문한 날입니다. 먼저 처가댁을 방문한 날이어서 신랑이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준비 다 됐어? 하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나오는데 아내는 저렇게 파자마 차림으로 나온 거예요. 다 됐어요.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남편이 여보, 그렇게 입고 가려고? 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어때요? 엄마 집 가는 건데.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건 남편이 이제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댁에 가는 날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또 열심히 이제 또 그 새댁이 꾸미는 거예요. 시댁을 갈 준비를 다 하고 남편을 부릅니다. 오빠 준비 다 됐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오빠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오빠도 저렇게 편안한 차림으로 나옵니다. 준비 다 됐어? 라고 한 거예요. 그 새댁이 오빠 그렇게 입고 가려고?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또 남편도 엄마 집 가는 건데 괜찮잖아? 저러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가지고는 부인이 그렇게 입고 가면 어떡해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나만 욕먹잖아. 그걸 때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신혼부부가 처갓집을 갈 때 그 부인이 우리 엄마 집 가는 거니까 편하게 가야지 하고 갑니다. 그러면 또 이제 새댁이 신혼부부가 시댁을 갈 때에도 남편이 우리 엄마 집 가는 거잖아 하고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욕먹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의 고부관계를 유발하고 또 지금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회적인 분란을 일으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어쨌든 이렇게 양가의 그런 그 복잡 미묘한 관계들을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많이 겪게 되는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만큼은 사위를 볼 때 아들 같은 사위, 또 며느리를 볼 때 딸 같은 며느리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내 딸, 내 아들 같은 마음으로 잘 대해주셔서 이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렇게 좋은 소문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지난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외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는 그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임할 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표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표적이 있으면 죽음의 사신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담을 넘어가듯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광복절을 그냥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 유월절의 유래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을 딱 그림 하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집 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서는 온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집 밖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천사 뒤로는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 밖에 그 누구도 장자,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되더라. 이것이 저 그림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10번째 재앙으로서의 유월절을 맞이하진 않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재앙으로 인해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재앙도 넘어가는 유월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삶의 달력, 내 삶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라라고 전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쓰던 달력이 있는데 1, 2, 3, 4, 5월 그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 말고 오늘 지금 있는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기 때문에 음력의 1월과 양력의 1월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과 유대인 민족은 좀 여러 가지로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력을 두 가지 쓰는 것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월절에 벌어지는 저 달이 어느 달이냐? 우리로 말하면 3월, 4월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끝날 때 예수님의 부활절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활절이 3월에 있다가 4월에 있다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음력과 같이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1월을 그 해의 첫 달이 아니라 6월절을 3월이나 4월 중에 한 달, 그 달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중노동을 했어요. 피라밋을 짓는 그 건설 현장에 끌려가 가지고 매일매일 지푸라기를 주워다가 흙을 퍼다가 날라가지고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걸로 피라밋을 세우고 국고성을 세우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생들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날이 온다는 신호로 꽃이 피는 그 달을 1월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정말 너무나 눈물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잿빛 같은 인생을 변하여서 저 봄을 알리는 제주도의 유채꽃같이 믿음의 꽃이 피게 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의 힘든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은 내가 아무리 지금 지쳐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 삶이 아무리 정말 눈물이 나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주님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보면 참 감사하고 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도 이 기회를 지켜주신 게 참 감사하고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사정들을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의 그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이 눈여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첫 번째 내렸던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의 기적입니다. 나일강의 죽음의 사건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떼 같은 그 아들들을 집어 던져야 했던 그 눈물의 사건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그때가 우리 믿음의 꽃이 피는 믿음의 새 달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려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인생이 되느냐 그걸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개차반같이 살고 그 전까지는 아무리 했던 일들이 넘어지고 문제가 있고 절망이 되고 실패가 되고 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3월, 4월을 1월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지저분해도 지금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여기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어떤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다이어트에 실패해가지고 설탕에 발라져 있는 도넛을 먹으면서 내일부터는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저런 아이는요, 저런 사람은요 절대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어트는 언제 해요? 내일부터가 아니고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공부도 오늘까지는 놀고 내일부터 하자가 아니고요, 오늘부터 하자가 공부 잘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먹을 때 나 월요일부터 해야지, 그거 안 되는 거고요.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해야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지저분해도 오늘이 화요일이건 수요일이건 목요일이건 오늘부터 새 날로 정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1일로 작정하고 시작할 때 그 인생은 믿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마다 다 마음에 작정한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거를 실천하시는 분도 있고 실패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 틀렸네, 내년에 하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나의 헌신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천원 땅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한 번의 사건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날을 기념하여서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1년에 딱 하루 그날만을 매년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 댁을 찾아갑니다. 정말 이제 벌써 3년 차가 되도록 코로나로 어려웠지만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부모님 댁을 찾아가잖아요. 그거는 단순하게 명절에 찾아가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부모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거리적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내가 언제든지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단순하게 1년 하루만 유월절로 지키고 끝이 아니라 그 날을 마음에 새기어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지금도 죽음에 살다가 내 문 앞을 도사리고 있고 내 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새로운 시작이 있고 믿음의 새로운 도약이 있는 믿음의 완성을 이뤄나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흠없고 완전한 재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유월절을 치르기 위해서 시킨 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을 해요.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어린 양도 조건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는 거예요. 돼지나 소를 잡을 때에도 비싼 소, 비싼 돼지는 어떤 거냐면 흠이 없고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죽일 거 가장 못난 거, 가장 비리비리한 거 그걸로 잡자가 아니라 흠 없고 1년이 되어서 이제 막 싱싱한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1년 된 수컷으로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상징하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살아보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시험당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넘어지고 쓰러진 인생이 아니라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고 쓰러진 적이 없고 그로 인한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허탄한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하실 수 있는 완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잡는 세상의 어린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을 가족대로 잡아야 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기준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랍비의 그 문헌에 보면 10명이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 식구는 5명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식구만으로는 한 마리 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옆집에 몇 명 사냐 물어봐가지고 5명을 묶어가지고 10명이 돼가지고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는 몇 명의 죄를 대속할 수 있냐면 10명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등치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어린 양 한 마리는 10명의 생명만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100명이 됐건 1000명이 됐건 1억 명이 됐건 10억 명이 됐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과거 2000년 전의 사람이건 지금의 사람이건 또 혹시 2000년 뒤의 사람이건 상관없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사람이건 누구든지 상관없이 모두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상의 어린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매년 3번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 짓도 안 해도요. 내가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가만히만 있어도요. 1년에 3번은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매달 초하루에 월삭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안식일에 한 번 꼭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그게 아니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뭐 눈으로 마음으로 무슨 죄를 지으면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됩니다. 세상의 어린 양은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하냐? 딱 한 번의 그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하나만으로 모든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능력, 무한한 능력, 영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유대교를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은 안 믿고 어린 양만 주구장창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러한 유효적이고 유한하고 한정적인 그런 어린 양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흠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모든 일에는 준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 우리 이제 해방을 얻겠구나. 빨리 재앙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독립을 하고 해방을 하고 넣어가지고 빨리 이 애굽을 떠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재앙을 내리고 당장 해방을 시키시지 않고 뭐라 말하냐면 이달 열흘이라고 시간을 남겨두십니다. 지금 당장 1월 1일이 아니고요. 열흘 뒤에로 시간을 정해두십니다. 그때 어린 양을 잡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흘째가 되는 날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잡고 끝이 아니고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열 나흘 날까지 나흘을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나흘 동안 내 집 앞에 놔두고 잘 가꾸라는 겁니다. 그랬다가 나흘째가 되는 저녁에 해질 때 그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쇳불도 당김에 빼라 이런 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달 열흘이 될 때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열흘 나흘 날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에 잡아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건 예수님의 고난 기간을 상징하는 징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언제 입성하셨냐면 주일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 붙잡히셨어요. 나흘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도 나흘 동안 놔뒀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기간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저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처럼 집에 어린아이들이 양을 데리고 왔는데 바로 잡지 않고 나흘 동안 집에 놔둘 때 이유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또 먼 훗날 나중에도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니 아빠, 엄마 저 양을 잡아왔는데 왜 지금 당장 죽이지 않고 나흘 동안 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날 꿀도 먹여야 되고 똥오줌 싸면 그것도 치워야 되고 귀찮아 죽겠는데 나중에 데리고 오지 왜 지금 데려와가지고 나흘 동안 집에 놔두고 우리를 귀찮게 하냐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답을 하라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훗날 나중에라도 유월절에 제사를 드릴 때 자녀들이 묻거든 자녀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어린 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신이 우리 집을 넘어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걸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흘 동안 놔두게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담긴 희생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냥 어린 양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잡아다가 죽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학이 되면 시골에 갔을 때 저희 시골에는 이제 할아버지께서 그래도 좀 이렇게 정정하셨을 때에는 수많은 가축들을 기르셨거든요. 가면은 강아지들도 많이 있고 소들도 있고 어떤 때는 말도 있었고 돼지도 있고 어느 때는 염소도 있고 그랬습니다. 닭도 그냥 큰하게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방학 때 시골에 가면 맨날 걔네들 보러 다니는 게 이 일이었어요. 강아지 데려와서 놀고 고양이 데려다가 놀고 하루는 갔는데 염소가 있는 거예요. 흑염소가 있는 겁니다. 흑염소가 돈이 된다고 할아버지가 흑염소를 키우셨거든요. 근데 흑염소는 눈이 이렇게 사각형이잖아요. 눈이 좀 징그럽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는 흑염소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제가 방학에 한번 가면 한 열흘씩 있다 왔는데 그 열흘 동안 흑염소랑 같이 이렇게 놀고 걔 맨날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하니까 정이 들어버리더라고요. 나중에 할아버지께서 저 흑염소 이제 저거 잡아야 된다라고 하실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내가 맨날 산으로 들로 데리고 다녔던 그 염소를 할아버지 잡으신다고 그럴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양은 흑염소보다 훨씬 이쁩니다. 저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요. 저 1년 된 흠없고 깨끗한 그 어린 양이요. 나흘 동안 어쨌든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매일매일 꿀을 먹일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애들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보면 그런 거 어린아이들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흘 동안 그 어린 양이 맨날 이렇게 풀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 양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나한테 먹을 거 갖다 주는 정말 얼마나 귀한 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이 저렇게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서 나를 막 바라보고 내가 어디를 가든 시간에 나만 쳐다보고 그 얼마나 마음이 참 이렇게 들겠어요? 근데 나흘째가 될 때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사가지고 그거 잡으면 얼마나 편해요. 나랑 상관없는 동물을 잡으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사실은 더 오래 있었겠지만 그 외양간이 아닌 내 집 마당에 내 집에 나흘 동안 나랑 함께 있었던 그 양, 내가 맨날 풀 먹이고 내가 이렇게 챙겨주었던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희생을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해서 드리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아마 원로분들 젊었을 적에 그렇게 하셨을 텐데 헌금 드릴 때도 어떻게 헌금을 해요? 돈을 빳빳한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헌금하셨잖아요. 새 돈이 없으면 다리미로 다려서라도 빳빳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즘 저처럼 온라인으로 송금하지 않고요. 그냥 뭐 ATM 기기에서 그냥 찾아가지고 그냥 그거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건 사실 편하긴 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는 주일 헌금해야지. 그러면서 새 돈이 있을 때마다 그걸 챙겨가지고 성경책에 껴놔가지고 빳빳하게 간직하고 그것도 없으면은 다리미로 다리면서 무슨 마음으로 했겠어요?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복을 받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리미 꽂아놓고 기다리고 다리고 그런 마음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희생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이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저런 그 어린 양을 바라보듯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내 자식, 사랑하는 내 새끼 그렇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어린 양 같은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믿음의 향기를 널리 전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으라고 말씀하냐면 9절에 보니까 먼저 날 것으로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육회로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 소 잡은 날 육회로 먹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소 잡고 나면 깨끗하고 신선하니까 그거 육회로 그냥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키우지 않기 때문에 기생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날 것으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물에 삶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먹으라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아침이 오기 전까지 그 밤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혹시 남은 게 있으면 불살라 버려서 그 다음날 먹으려고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어린 양을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해요.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우리로 말하면 직화구이를 해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먹으라는 뜻 같아요. 저도 자녀들한테 이제 고기를 구워줄 때 있거든요. 근데 수육을 해 먹을 때보다 고기를 직화로 구우면 애들의 반응이 금방 오더라고요. 아빠 오늘 뭐 먹어? 금방 반응이 와요. 왜 그래요? 남의 고기 굽는 게 그렇게 맛있거든요. 내 살을 구우면 맛이 없지만 남의 살을 구우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물에 삶으면 그 향기가 덜 퍼지잖아요. 근데 불에 구우면 그 지방과 살코기가 타는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오늘 그 유월절이 행하는 그날 죽음의 날입니다. 정막이 흐르는 날.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서 애굽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경계를 하고 걱정을 하고 조바심을 내는 그날 유대인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먹는 너무나 맛있는 그 신선한 고기가 불에 지글지글 구워가는 소리가 나고 향기가 나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 백성들인데 몰래 숨어가지고 몰래 먹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찢길까봐 두려운 인생들 되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 무당을 따르면서도요, 자기는 무당을 따른다 말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아무개 법사, 아무개 도사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 말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숨어서 믿는 인생. 남들 앞에 나는 당당하게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성도다 말하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숨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낙심이 된 자 있습니까? 그들에게 좋은 향기를 풍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굶주린 자 있습니까? 어린 양을 굽는 그 냄새를 맡고 오라는 거예요. 먹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모든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평안의 향기가 난다는 것을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는 참된 유월절의 축복이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집에, 우리의 이 철원 땅에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를 바르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 나흘 동안 내가 그렇게 먹이고 길렀던 그 양을 잡습니다. 그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좌우 문설주, 양 옆에 있는 그 기둥, 그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요. 임방, 그 문의 위에 있는 그 버팀목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라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보통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따라와요? 애들이 따라옵니다. 저도 집에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맨날 우리 막내 예은이가 이러면서 맨날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봐요. 제가 뭐 좀 하려고 뭘 집으면 그거 달라고 팍 떼쓰고 막 가져갑니다. 좀 귀찮긴 하지만 또 그게 참 귀엽거든요. 오늘 그 6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 집의 가장들이 자기 집 문 양옆에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때 어린애들이 배우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구나. 나도 나중에 가장이 되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신앙의 교육이 대대손손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피는, 짐승의 피는 시간이 지나면 거무튀튀해지고 볼상 사나워지지만 예수의 피는 결코 생기를 잃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표적은 오히려 그것을 향해 집중되지만 어린 양의 표적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멸하지 않고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애굽의 사람들은 눈물로 통곡하고 애곡하고 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이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나라가 부국 강성의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피 흘림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과 축복의 길이 열려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문들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들마다, 그래서 귀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고 생명의 꼴, 말씀의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철원 땅에 27명의 확진자들이 나왔더라고요. 이제는 뭐 어디서 확진자가 나왔는지도 뭐 알려주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혹시 좀 걱정되시거나 뭐 한 분 있으면은 오늘 귀 안 나오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이 교회 문으로 들어온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생명의 꼴을 얻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또 상징적인 구절이 있는데 4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피를 흘릴 때 뼈는 꺾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2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뼈를 꺾는 고통을 통해서
저 사람이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죽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도 다리에 뼈를 꺾어야 정상인데 그 군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리는 꺾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의 몸 안에 있던 모든 피와 물을 쏟아버리기 위해서 죽은 것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정상적인 방법은 다리를 꺾는 건데 꺾지 않고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게 함으로 죽음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다리를 꺾지 않는 것처럼, 뼈를 꺾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뼈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진짜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어린 양 되시는 주의 보혈을 묻힐 때, 바를 때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보호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씀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동기들, 선배님들, 후배님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근데도 참 신기하게 2년을 버텨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월세를 못 내가지고 빚을 못 갚아가지고 이제 끝나나 싶은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시니까 그 달을 은혜 가운데 넘어가게 하시더라.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에게 그냥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묻힐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무서워하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 어떤 영향이 나타나느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도 생명을 얻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보호하심과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이 축복, 그걸 상징하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에 숨어서 놀고 있는 한 어린이의 사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대통령의 집무실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미리 약속이 돼 있지 않으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시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보고 있을 때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숨소리조차도 내지 못하고 경비원들이나 비서들이 옆에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옆에서 책상을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하고 책상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대통령의 그냥 심기를 거스리면서도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대통령의 아들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연락을 할 때 그런 연락을 합니다. 목사님 혹시 누구 아세요? 어떤 변호사 아시는 분 있나요? 아니면 판사 아시는 분 있나요? 아니면 어떤 군인 아시는 분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풀려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그 사람 좀 만나면 내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그런 길이 없잖아요. 대통령, 국회의원, 군수, 변호사, 판사, 검사 그런 사람만 알아도요 문제가 풀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면, 더 나아가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염려하지 않을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닫혀있는 문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문을 친히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으로만 열 수 있는 생명의 문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왔다면 앞으로의 모든 길도 하나님께서 모든 막혀있는 문제의 문들을 하나하나 열어주실 때 우리는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시온의 대로만을 담대하게 걸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여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나도 믿고 내 가족도 믿고 내 자녀도 믿고 이 천원 땅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알게 하고 믿게 될 때 점점 더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시온의 대로는 넓어지게 되고 믿음의 지경은 더욱더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주님의 참된 축복의 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0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01장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무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기념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을 유월절로 지키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믿음의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건강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또 이런저런 이루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